특별히 이 스가랴 7장, 8장 두 장에 세 번 나누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다 그랬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끊고 또 하면 이게 좀 감동이 별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고, 또 제가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버이 주일 설교는 다음 주일에 좀 기도하면서 더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지난 주일도 회복 2에도 말씀하셨지만, 놀라운 회복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오늘 어떤 성도님, 어떤 집사님이 감사헌금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큰 은혜예요. 큰 은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룬다는 것을 경험한 자만이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 뭔가 이 백성들이 두려움의 요소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걸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비참하게 멸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불타고 막 귀족들의 집이 불타고 백성들의 집이 불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멸망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이걸 트라우마라고 요즘은 표현하는가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당시 세상은요, 세계는 오늘날처럼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얼마나 급변하는지 모릅니다. 크게 격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이 지금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도 지금 위태위태해요. 곧 뭡니까? 헬라의 마케도니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대국들도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망하고 새로운 정복이 일어나는 이런 판국에, 정말 그 지도상에 놓고 보면 콩알 반쪽만한 이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겁 없이 세상과 직면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들 앞에 주어진 길은 아직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제2의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이런 길이었습니다. 새 길에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또 장애물들이 생기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한 번도 우리가 걸어본 적이 없는 새 길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여러분 계속 좀 반복되는 운율이 있는 거 느끼셨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 다음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한 가지만 지켜다고, 한 가지만 잊지 말고 자나깨나 이 한 가지만 좀 기억해다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고 진실이 행하고 정직입니다. 여러분 받아서 합시다. 정직하라. 한 번 더 정직하라. 한 번 더 정직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직 하나입니다. 정직.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양식도 부족합니다. 농사도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돌아온 인원들도 적습니다. 오히려 포로지 바벨론, 지금 페르시아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인원도 없어요. 이미 아직 예루살렘은 폐허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두려워 마라. 그리고 열심히 무기를 만들어. 무기 준비해. 창을 만들고 칼을 준비해. 그러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어렵다. 쓸 거 다 수도하고 돈 모아라. 돈 모아라. 그러지도 않으세요. 힘을 기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뭡니까? 정직하라. 정직하라. 그러면 능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세계가 요동치고 망하고 잡아먹히고 전쟁하고 난리를 치는데 정직하게만 산다고 해서 과연 생존할 수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하라. 정직하라는 이 계명 한 가지만 지킨다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또 나중에 헬라나 로마나 다 무너지고 다 망해도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정직하라. 사실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바는 과거 유다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다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번의 금식, 지난 주일날 소개했죠. 4번의 금식일을, 지난 주일이 아닙니다. 그 전 주일. 첫 번째 우리 회복 말씀할 때 제가 소개해드렸죠. 4번의 금식일을 정하고 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8절, 19절에 다시 리바이벌 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4가지 금식이죠. 4번의 금식이죠. 1년에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4번의 금식일은 모두 예루살렘이 포위되거나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즉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했던 그 사실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함락을, 예루살렘 멸망을 기억하는, 그래서 잊지 말자 6.25, 우리 6.25를 기억하듯이요,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과 귀인들, 귀족들의 집이 불탄 것을, 또 평민들의 집이 불탄 것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우리 금식하자. 5월의 금식입니다. 7월의 금식은 그 당시 임시지만 총독으로 있던 그달랴가 암살을 당하고 남은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일. 그래도 총독을 그냥 이스마엘이라는 그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총독을 죽여버린,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잊지 말자 이 일도. 10월의 금식은 뭡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가 와서 1년 반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을 뺑뺑 둘러싸서 말려 죽이는 일. 그게 10월이었습니다. 10월 10일. 잊지 말자 10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날들을 금식일로 정해서 지킨 이유가 무엇일까? 예루살렘이 그토록 비참하게 멸망한 사건을 결코 평생에 자손만대에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왜 그러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군에게 망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주권을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금식일 그만 지켜라, 그만 지켜라.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더 이상 과거의 이 유다 왕국에 미련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분노와 상처와 울분은 전부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 새롭게 출발하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눈에 보이는 유다 왕국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로 이루어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그 나라에 먼저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이 자기 개인의 유익을 구하거나 나라의 흥망성쇠, 이게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이 교회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우리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처럼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려면요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정직이 그냥 난 거짓말하지 않는다, 난 속이지 않는다, 단순히 그런 것만 아닙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금식일을 열심히,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웃을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직은 그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출발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요구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뭐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 하늘의 별을 따와라, 저 바다에 있는 뭘 가져와라,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없으면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또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됩니다. 왜 사람들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까? 왜 그럴까요? 남의 시선 때문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따르고 속 다른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중에 사도행전을 새벽에 봤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까지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네. 와 했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4장 제일 마지막에 바나바라고 하는 너무 귀한 분이 자기의 밭을 팔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뭐 부유한 사람 몇 없고 거의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들에게 내놨어요. 교회에 허물한 것이죠. 그걸 다 나누어 주면서 그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거예요. 와, 야, 예루살렘 교회 지금 식구들하고 좀 새로 오는 식구들 3,000명 5,000명이 새로, 와, 존경하겠는데, 눈에 띄는데 자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요. 팔아서 일부는 자기가 챙기고 일부를 교회에 내놔요. 그리고는 사도님, 제가 판 거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거죠. 그 일로 핵폭탄급의 사건이 터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차례차례 3시간 간격으로 죽어나가는 일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했습니다. 대형 사고죠. 제가 그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거룩이, 진실이
이 예루살렘 거룩한 공동체에 사라지는 것을 미리 미연에 막으신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집이든지 뭐 소유를 팔았다니까요. 뭐 집을 팔아서 그거 다 자기 소유자는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예? 또 조금만 드릴 수도 있어요. 다 드릴 수도 있어요. 여유가 있어서. 근데 조금만 드려놓고 다 드렸다. 이게 문제예요. 예. 진실이, 진리가, 정직이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이 차단하기 위해서 죽어나가게 하셨어요. 영이 죽은 게 아닙니다. 진짜로 죽어나가. 장례하고 들어오잖아요. 장례하고 들어왔는데 삽비라가 또 다 드렸다고. 그럼 그 사람도 죽어나. 충격이죠. 또 한 사람의 예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적인 예인데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에게 뭐 빼앗은 거나 착복한 게 있으면 갑절로 갚아주고 100을 내가 받았으면 200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소유가 자기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삭개오 같은 사람은요, 예수 믿고 자기의 재산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근데 뭘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소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뭐 더 보태고 더 빼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깨끗한 양심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뭐 정직하다고, 내가 뭐 진실되다고 누가 알아주나? 뭐 생기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양심이야말로 수십억짜리 보석보다 더 보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깨끗한 양심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양심은 내가 좀 양심을 잘 세척해보자. 내가 좀 명상을 깊이 해보자. 내가 마음을 비워보자. 여러분 마음을 한번 비워보셨습니까? 다른 게 들어와요.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죄지은 것들을 정직하게 내놓고,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속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문제는 하나님께 내어놓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더러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로는 하면서 저에게 오만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양심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그 고백,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시고 나 같은 인생도 사랑해 주시고 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굳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생색낼 필요도 없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서 고람되어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처럼 약한 존재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몇 편이죠? 23편, 또 시편 1편, 시편 121편. 우린 정말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이 우리 마음에 싹 다가오는 거예요. 다윗의 시들이. 양은요 스스로 풀밭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물가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약하게 보이기 싫습니다. 그렇죠? 사실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노출하고 산다는 것은 날 잡아 잡수시오. 나는 양이니까, 나는 힘 없으니까 나를 그냥 잡아 거두시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 너 괜히 센 척하지 마. 너 괜히 강한 척하지 마. 없으면 없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나머지는 내가 전부 책임져 준다. 내가 전부 책임져 준다. 오늘 19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뭐와 뭐를? 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는 진실에 있습니다. 진리에 있습니다. 정직에 있습니다.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사실을 밝히고 정직을 지키는 것이 화평으로, 화목으로, 하나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의 기초 단계, 즉 정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직은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부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면, 묵상 기도하시면 어떤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시나요? 네? 한번 물어보십시다.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왔습니다. 네. 막 허겁지겁 오신 분들 숨을 이렇게 모아시기도 하시고, 네. 또 찬송을 먼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이 기도할 때나 공기도를 할 때나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포장하고 또 한 겹 또 뭘 막을 치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부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은 내 모습 이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욕먹을 부분이 있으면 욕먹고, 무시당할 부분이 있으면 좀 무시당하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의 지체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 우리 이 기초 단계를 무시해버리고 너무 빨리 하나님 말씀이 자라버리고 막 머리가 커져버리고, 적용하기도 전에 막 또 새로운 새로운 옷을 입어버리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기초 단계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정직한 것이 있지 않다면,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찾아내서 바로 잡을 때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야, 오히려 너가 금식하지 않아도 축제가 되게 해줄게, 즐거움을 회복시켜줄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 잘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씀, 날 사랑하심, 날 사랑. 그 2절입니까? 내가 비록 약해도, 내가 비록 약해도, 약하다고,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야, 너 그게 뭐야? 그 꼴이 그게 뭐야? 너 엄마 아빠 지금 좀 창피 줄 일이냐? 그러지 않으시고, 비록 약해도 더욱 사랑하신, 우리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내 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바닥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끝입니다.
아예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새로이 하나님 새로운 일을, 큰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엉터리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랑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표방하던 것이 알맹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 앞단계에서 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정직하기만 하라. 정직하기만 하라. 오늘 진정한 회복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20절과 21절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요 오직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지역적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곤 했다는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점점 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정직한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는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당장 좀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아이고 좀 걱정 하나 근심 하나 들었다 그 정도지 진정한 만족 누림은 없습니다. 여러 백성들과 여러 성읍 거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죄의식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뭔가 이게 지금 신적인 개입이 없이는 안 되겠다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무릎 꿇고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정확하게 그랬지 않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별 특별한 설교 아니었습니다.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다 듣고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평소 같으면 웃기고 있네 지들이나 잘하라 그래 이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마음에 성령의 빛이 비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마치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뭡니까? 병원을 절대 찾아가지 않죠.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나는 건강해. 나는 본래 부모님에게 좋은 몸을 받아서 나는 건강해 하는 사람은 절대 병원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죄의식이 생겼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성령이 이미 그 속에 역사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라도 스스로 죄인인 줄은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은요.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부흥의 시대에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부흥의 시대에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 성읍에 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나?
이웃 집에 가서 똑똑똑 돌려서 나 지금 부흥회 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랬죠. 저 청년 때도요, 부산에 최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당시 오셨어요. 물론 어디죠? 충영교회 당시 담임하셨던 김창희 목사님도 여러 번 다녀가시고요. 머니까, 서울 부산에 머니까 그분들이 오시면 온 부산 도성에 교회들마다 광고가 붙고요. 예. 그리고 부정교회 오셨단다. 수영로교회 오셨단다. 그러면 성도들이 자기 성경책을 들고 가는 거예요. 저 청년 때도 저희 집이 그 서면 가까운 데 있었는데 부정교회에 최종원 목사님 모시 제가 서너 번 갔던 것 같아요. 새벽에도 가고, 예. 학교 가니까 대학생이니까 낮에는 못 가고 저녁에 학교 마치고 또 가고.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뭐 가면 뭐 일당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밥 사 먹으면서 가야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공공한 거예요. 이 젊음의 시기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리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인생을 살아야 되리요? 그런 갈망이 안에서 일어나는. 오늘 지금 이 21절 말씀, 22절, 23절 이어지는 이 말씀이 이 부흥의 시대에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흥회 가는데 누가 가자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도 가겠다 하면서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두려움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는 이 부흥의 시대에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러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올해도 안 외쳤습니다. 반점도 안 갔어요. 니느웨 성이 큰 성인데. 근데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신들, 모든 평민들, 심지어 개, 돼지, 소까지, 말들까지 베옷을 입고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모든 인간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미리 마음을 준비시켜야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했는데, 내가 계획했는데 그대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이 성읍과 저 성읍 거민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세상 전체에 어려움이 와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무엇을 해야 좋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젊은이들이, 또 조기 은퇴한 은퇴자들이, 또 여성들이, 아이들이, 노인들이, 젊은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이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웃 성읍에도 찾아갔어. 이웃 집에도 찾아갔어. 너 친구 집에도 찾아갔어. 너 이웃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갔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같이 보십시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요, 지명적인 예루살렘 아닙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 교회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은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만 교회에 모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도피처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들도 오고 학식 많은 자들도 오고 유명한 자들도 와서 은혜를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가난한 죄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 저분 유명한 분인데, 저분 많이 배운 분인데, 저분 많이 가진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다 하나님 앞, 교회에, 믿음의 성소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수리아 군대장관 나만을 보십시오. 그는 강대국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엘리사에게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인이면 다 같은 죄인이지 더 강한 죄인 없습니다. 또 유식한 죄인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도 없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잖아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23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절정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복, 오늘 이 말씀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방인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제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제발 나도 좀 데리고 가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에게 불신자 10명이 메어 달려서 나도 은광교회 좀 가면 안 되겠냐고, 나도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고 지금 묻는 장면이 이 23절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코 혼자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바른 길, 진리의 자리로 이끌어 줘야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자가 누굴까요? 먼저 믿은 우리들,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 우리 성진이가 오늘 휴가 나와가지고 왔는데 먼저 예수 믿은 십자가 군병이 군대에서 방황하는 그 동료들 인도하고 끌어줘야 돼요. 우리는 혼자 잘 믿는데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이들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우리는 보여주고요, 길이라도 알려줘야 됩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줘야 됩니다. 그들을 축복해줘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믿는 자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꺼이 붙잡을 옷자락을 내어주십니다. 그 옷자락이 누구의 옷자락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나의 옷자락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이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절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반복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우리처럼 그냥 간당간당한 사랑이 아니에요. 옹졸한 사랑이 아닙니다. 실패한 자에게도 10배, 100배의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자신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풍족하도록 주시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것 그대로, 있으면 있다, 아니면 아니다. 우리가 연약한 양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취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뭔가 지금 끄리끼는 있으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척 자랑하기 시작하면, 또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상황은 자꾸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내 옷자락을 내주는 한 명의 유다 백성이 오늘 말씀대로 되어야 됩니다. 내 옷자락을 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10사람이 우리 한 사람, 우리 성도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의 옷자락, 한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너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물어볼 때 여러분 옷자락을 내어주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잡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네, 하나님 의지할 수 있다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네. 이렇게 십자가의 전달자,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나의 옷자락을 내어주시는 우리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영광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한 주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변화무쌍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둠과 악한 세력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시대 속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정직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말 회복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왔고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의 옷자락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내어주며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놀라운 회복, 진정한 회복,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